옛말에 10년이면 몰라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흐르면 금세 강산이 바뀌는 거야. 여기 있던 산이 사라져요. 근데 요즘은요, 10년은커녕 1년이 무섭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3개월에 한 번씩 신형이 나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문화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말아야 될 이 자연의 법칙이 달라지는 순간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구에 온난화가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봤잖아요. 왜 지구에 온난화가 왔습니까?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파괴했어요.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자연의 순리를 파괴하니까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결과와 책임이 지금 누구에게 오고 있어요? 인간에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인간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 더 화려한 세상, 더 편한 세상을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편한 아파트도 지었어요. 그런데 웬걸? 모든 피해가 지금 인간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과정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낮과 밤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와 땅의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원리,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원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얘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열매만큼은 뭐 해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예스가 있고 노가 있다.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두 가지예요.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거 지켜.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들은 죽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명이에요. 뭐라고요? 계명.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그 말씀을 어기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최초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라 이거죠. 잠언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뭐하지만 지킬 수 있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뭐한다? 죽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지키면 산다라는 거예요. 뭐하면? 잘 듣고 지키면.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잘 들어야 살죠. 못 알아들은 사람 얼마나 많아. 무슨 말 했는데도 무슨 말 했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래? 왜 집중하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잘 듣자. 잘 듣자. 잘 듣고 계명을 지키면 산다. 그거예요.
계명을 잘 듣고 지키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신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종착역에 왔을 때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와 이 땅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허무주의자입니까?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구나. 내 육체에 만족을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필요를 어느 정도는 채워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인생의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그래요. 결론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와,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결론이네. 그 결론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 의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젊을 때에, 하루라도 더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다고 할 그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따라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래요. 이왕이면 하루라도 더 젊을 때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했으니까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다 청춘이잖아요.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나이 70, 80 드신 분, 내 마음은 청춘이야. 몸이 안 따라줘서 그러지. 여러분 다 젊은이들이에요.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에, 죽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아갈 때에 복을 받는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도요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뭐하고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딴짓하지 말래. 딴 데 보지 말래요. 오른쪽으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어디로? 앞으로 곧장 가라는 거야. 앞으로 천국을 향하여. 근데 우리는 자꾸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잘생겼네, 멋지네, 맛있겠네, 저기 좋아 보이네. 그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어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우리는 딴 데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지.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 말고 다 먹어도 돼.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봐. 그거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거지. 자꾸 보니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네. 나머지는 그럼 다 실패할지어다.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때는 아멘 해도 되는 거예요. 꼭 목사님 성공주의자가 아니라면서요. 아니 성공해야지.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공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명예를 가졌느냐, 그게 성공 기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공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지키면 너희들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칙의 말씀을 늘 읽고, 늘 뭐하고?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뭐하고?
공부하고 수능만 공부할 게 아니고 입시 지원만 할 게 아니라 밤낮으로 성경을 공부하래요.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면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 성공합시다. 네, 또 앞뒤로 경기합시다. 믿음으로 성공합시다. 성공해야죠.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 문화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 선악과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야 교회 하루 빠진다고 죽는 줄 아느냐? 안 죽어.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야 계명 어긴다고 뭐 네가 죽냐? 안 죽어.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야.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왜? 안 죽는다라는 그 말이 들어오는 거, 그게 믿음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마귀의 말이, 세상의 가치관이 믿음이 생기는 거야. 잘못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믿음은 내 영혼을 죽인다. 옆에 사람 잘못된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오늘도 마귀는요 잘못된 믿음을 자꾸 심어주고 있다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마귀의 미혹이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고전으로 취급합니다. 구닥다리 신화로 취급해버립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고 종교 통합을 갖다가 또 주장을 해요.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안으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어요. 바른 가치관이 형성돼야 될 시기에, 이 청소년 시기에, 어린이 시기에, 이 시기에 가치관의 혼돈과 파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교육기관이. 이건 심각한 거죠.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던 그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되었다가 오늘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각 학교에서 채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동성연애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땅을 남겨두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결혼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살도록 결혼을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세상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엄마, 사실 나 남자야. 그럴 일이 있다 이거죠. 오늘날 시대가 그러지 않나요?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표준 국어를 주관하는 국립국어원이 있어요.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 어떤 단어를 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표준어로 삼습니다. 표준어와 표준 의미를 삼습니다. 그런데 이 국립국어원에서 사랑에 대한 그 낱말 풀이를 갖다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사랑, 연인, 연애, 애인, 애정에 대한 낱말을 바꿨는데요. 사랑 뭐예요? 예전에는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의 상태였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의미를 바꿨느냐면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또 연인이라는 단어, 연인이 뭡니까? 남녀간에 서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인이잖아요. 그 의미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또는 몹시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사람, 이게 연인 관계래요. 남자가 남자를 너무나 몹시도 그리워해. 그러면 연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연애가 뭐예요? 남녀가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하며 사랑함이라는 단어가 연애였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함, 이게 연인이라는 거예요. 자, 애인은 뭐예요? 이성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애정이라는 게 이성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애인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국립국어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누구를 의식했어요? 소수의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를 의식해서 아예 의미를 바꿔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제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도 결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그게 죄입니다라고 교회 강단에 선포하면 이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감옥에 갇힙니다. 실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원리가 바뀌었어도 절대 하나님 말씀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이라도 뭐하지 않냐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뭐할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한 1.1획도 바뀌지 않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여러분에서 이루어지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줘도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가져온 이 성경을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상에서 성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줬는데 마귀는 어떻게 이 성경을 막 없애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1383년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그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게 바로 1384년도에 출판되었던 위클리프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배포했어요. 왜? 그전에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라틴어로 기록된,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보급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라틴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그 자체가 이단적인 행위인 거야. 어떻게 라틴어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박해하더니 1384년에 죽어 묻혔던 위클리프의 시신을 44년이 지난 1428년도에 그 무덤에서 그 시체를 파헤칩니다. 그래서 화형에 처합니다. 이단이라고. 윌리엄 턴들은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1536년에 산채로 화형에 처해집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라고. 그 일을 누가 주도했어요? 로마 카톨릭 이전에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 마귀가 지금 무엇을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천주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 파괴할 수 없어요. 옆에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파괴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변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합니다. 믿음을 배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그래요.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스마트폰에서 뭐 유튜브에서 그런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재림의 때가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뭐합니까? 당황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옆 사람 보고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바울은 당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불법자 멸망의 자식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을 배신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다가 믿음에 미혹돼서 믿음에서 배신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왜 그래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 막 충성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팍팍 쓰러집니까? 왜 신천지 넘어갑니까? 왜 안사랑 하나님의 교회에 빠집니까? 이단 사이비 시스템에 빠집니까?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뭐합니까?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마귀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마귀의 교훈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빼앗아가는 자예요. 도둑질하는 자예요. 멸망시키는 자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예요? 살인자다.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는 거짓말쟁이요? 뭐가 되었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다. 마귀 속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 거짓 것을 믿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아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뭐하고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뭐 했어요?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는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믿음과 이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뭘 버렸어요? 선한 양심을 버렸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를 합니까? 파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 선한 양심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버리고 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선악과 절대 따먹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한 양심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 새끼한테 말이에요. 마귀에게 미혹당하니까 선한 양심이 사라져요. 결국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투 그 최전방에 서야 있어야 될 그 천하람이 파선당했어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뭐합니까? 침몰했잖아요. 뭐 또 천하람의 음모론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지금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천하람이 무너지니까 파괴되니까 싸워보지 못하고 포탄 하나 쏘지 못하고 수많은 장병들이 죽어.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되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총 한 방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넘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졌어요? 사탄에게 넘겨졌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어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끝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러면 끝까지 갑니까? 항상 전투 후에 총을 쐈으면요 들어와가지고 총기 수입해야 됩니다. 막 닦아야 돼요. 안 닦으면 그 다음에 총알이 안 나가. 불발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총기 손질하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출동하면 출동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민감하지 않고 있어요.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선당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영적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야.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상에서 영적 싸움하고 있는 군사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될 군사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침몰당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한 방 싸워보지 못하고 죽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요 활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 말합니까? 적들에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 하면서 뭐합니까? 그 임진왜란의 노량해전에서 승리하려고 자기의 죽음도 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임전무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 맞아 죽어가 빵! 빗나갔는데 죽어 그냥. 엑스트라. 우리가 엑스트라가 될 것이냐 주인공이 될 것이냐. 옆에 사람 진작에 물어. 당신은 엑스트라요 주인공이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알려주세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주연이란 노주연. 주인공이 주인공. 따라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래요.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그래 여러분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적들이 침투하는지 침투하지 않는지 보고서 뭐 해야 됩니까? 아주 철통수비하는 거죠. 저쪽에 적군이 나타나는 것 같아. 나를 공격하는 적군이 오는 것 같아. 그때는 뭐 하면 팡! 총으로 쏴가지고 막 저쪽에 오는 것 같아. 수류탄 던져! 팡! 해야지. 오네? 너무 불쌍하잖아 이게. 뭐하지 못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미혹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래요. 누구에게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이만희를 믿어, 안산홍을 믿어,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신비한 기적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시오. 내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내가 확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나를 믿으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 장그리스도니 그러거나 이러면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 미쳤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마귀역사 떠나 외칠지언정 주여 나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혹시 제가 확 가거들랑. 오늘 성경 보면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속지 말래요. 속지 말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일 것이다. 또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뭐 할 거래요? 홀릴 거래요. 홀리고 돌아다니고 홀려. 그리고 불법의 성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마지막 때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믿음에서 파산하도록 그런 일들이 미혹하는 데 나타날 텐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절대 내가 홀리지 말아야지. 저기 군대 가가지고 야간 초소 볼 때는 새벽 2시 3시쯤에는요 정말 무서워요. 그때는 막 이상한 소리가 들거든요. 막 이런 애기 울음소리 들리고 꼭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선임이 말을 해요. 여기서 애들이 많이 죽었어. 그래서 새벽이 되면 애기들 울음소리가 들려. 가끔 막 불빛이 왔다 갔다 해. 그걸 절대 홀리면 안 돼. 근데 신기하게요. 진짜요. 새벽 2, 3시 되면 처음에 하면 저기서 뭐 뒤에서 뭐 쭈뼛쭈뼛 쓰는 거야. 진짜 그래요. 알고 봤더니 고라니가 우는 소리야. 홀리지 마세요. 옆에 사람 홀리지 마세요. 홀리지 마. 왜 홀려? 멋진 남자가 믿지 않는 남자가 와서 홀리거들랑 홀리지 마세요. 나를 대적하는 나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야 예수로 떠나가라 할지언정. 어머 잘생겼다. 쫓아가봐 수진아. 따라삽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갈 때까지 갔어요. 세상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흘러가는 세상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가 있어야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16절 다 같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요. 지금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낄 때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문화에 취해 살 것이 아니라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그 미혹이 어떤 미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과 함께해야 성령님께 민감해야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죠. 이게 귀신의 가르침인지 성령님의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거예요. 세상 문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커녕 세상 문화에 세상 술에 취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맨날 그 스마트폰 속에 손을 들이지 못하고 게임에 뭐에 맨날 그러고 있어. 그냥 스마트폰 다 박살날지어다. 다 바이러스 먹고 다 폭발될지어다. 스마트폰이 우상 이거 노트를 못하는 거 놓치면 스마트폰 우상돼가지고 이게 뭐라고 갖다 버려버려야지. 근데 거기서 놓치면
그러니까 이런 카톡 보내도 바로 확인하지 마세요. 이거 맨날 손에서 카톡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키잖아. 그래서 또 확인 안 해.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근데 보면요, 그러고 살고 있잖아. 시대 문화에 그냥 빠져 살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말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도들과 함께 서로 화답하고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가슴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도 형식적으로 그냥 입만 따박따박 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슴으로 찬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래요. 성도들과 서로 화답하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 생활이.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선생님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보아서 앉아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10월 첫 주 미니캠프 때 주님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기대안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왜 나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이 사라진 예배, 의식만 남아버린, 형식만 남아버린 바리새인적인 예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 간다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지? 나는 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 나는 왜 영적 싸움하지 못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싸울 힘도 없는 거야. 너무 무기력해졌어. 살 의욕도 없네. 기도할 마음도 없네. 찬양도 안 나오네. 움직일 수 없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변질된 기독교인들, 선한 양심을 버려버린 믿음이 파손된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니냐 이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의 표정들이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예배하고 있죠? 왜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이유가 뭔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신부는 군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나는 네가 약한 자들을 참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네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편지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준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과 수고도 아끼지 않고 인내함도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둘 수 없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장이라는 것,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라는 것을 밝혀낼 정도의 말씀의 능력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견뎌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훌륭한 교회입니까?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기는 정말 훌륭해. 사람도 많고 말이야. 양육도 하고 막 제자 훈련도 하고 뭣도 하고 엿도 하고 막 대단해. 저 교회 정말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줄은 아는데 책망받아야 돼.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이 앞에 그렇게 자랑거리 수수이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있어. 그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린 거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길래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 정도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성도, 이건 끝장난 거죠. 화려한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촛대가 옮겨진대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직분도 감당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했어도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견디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단들을 대적할 만한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 처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물론 이런 열심도 충성스러운 그 직분 감당도 없는 사람들, 제자 훈련도 받지 않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건 촛대를 옮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무관심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뭘 촛대를 옮깁니까? 이미 다 옮겨져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빠져버립니까? 처음 사랑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기계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와 친밀한 영적인 존재로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계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뭘 만들면 됩니까? 로봇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리모컨 하나로 딱딱딱 스위치 쫙쫙 딱 움직이잖아요. 절대 순종할 거예요.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만드시는데 고장나겠습니까? 고장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로봇을 만들지 않고 인간을 만드셨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실수도 많은, 연약한, 그래서 또 쓰러지고 또 죄지은 그런 인간, 그런 인간과 하나님은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넌 나를 똑 닮았어. 어쩜 그렇게 붕어빵이야. 가끔 한계를 보면서 너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한계가 굉장히 좋아해요. 표정들이 왜 그래? 혜림이 보고 야 너는 어떻게 아빠랑 똑같이 생겼냐? 굉장히 기뻐해. 왜? 그럼 아빠랑 닮아야지. 그럼 옆집 아저씨하고 닮아야 됩니까? 그 이상한 거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맞는 것이지 석가님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잖아요. 한결이와 혜림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두 자녀들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애들하고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겠어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는 모르는 애들은 야 오늘부터 내 아들이래. 그리고 제가 차 타고 해서 집으로 데려가 보세요. 납치모비 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이리 와. 아, 잘생겼네 이놈의 새끼. 가자. 그럼 어떻게 돼? 전 납치범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네. 여러분 오늘 찬양의 고백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여러분의 손을 잡기 위해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신 보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거리가 많습니까? 내 자신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릴 때에 아니 기도의 외침도 나오지 않아요. 찬양의 외침도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못자국 난 그 주님의 손길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붙들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여러분을 핏값으로 주고 값주고 사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이거죠. 주님의 가장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그런 보물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도 모른 채 책임감과 의무감만 남아서 교회에 나오고 직분생활하고 제자훈련 받고 고난도 억지로 이겨내면서 이것은 노예생활이죠. 이게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좋은 거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지 않았나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고백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사랑이 없는 직분 감당, 사랑이 없는 성경 공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이 없는 헌신과 충성,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는데 남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시끄러운 꽹가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울리는 징이야.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찬양 소리가,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울리는 꽹가리, 아우 시끄러워 듣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나에게 찬양하지 마,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마. 이사야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성령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끄러운 소리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런 시끄러운 징의 소리, 꽹가리의 소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 사랑이 식어진 의식을 버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모든 것들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주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제발 좀 똑바로 좀 들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모르는 사람 있나요? 모든 사람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입으로 그렇게 주저리 하고 있는데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게 하고 있느냐 이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과연 너는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제사만 지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말씀의 배경은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야. 7일이 되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않는다. 전쟁은 빨리 나가야 되겠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든 야 빨리 전쟁은 치러야고 그러니까 먼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여봐라 제사 지낼 걸 다 준비해라. 내가 직접 제사를 지내겠다.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왕이 제사를 직접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끝나니까 딱 때마침 누가 왔어요?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사울 왕에게 너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는 걸 네가 몰라? 어찌하여 너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헛되이 예배하는 자들, 헛되이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되이 예배하면 위선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예배했기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관계는 떠나버린 채 의식만 남은 거죠.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 가기는 싫은데 어떻게 양심상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헌금 바구니 돌아가니까 안 하기는 그렇고 또 하자니 또 아깝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모든 게 다 의식인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진 채 그냥 의식만 남아버린.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위선자고 헛되이 예배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사울왕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울도요 왕이 되기 전에는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원래 국가가 없었던 민족입니다. 국가가 없으니까 누가 없어요? 당연히 왕도 없죠. 땅도 없어요. 사실은 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이죠. 국가가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옆에 주변 국가들을 보지 않겠어요?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다 왕이 있어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데 왕은 없고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사사건건 개입을 하니까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다른 국가들이 하는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겠다. 그런데 말이야, 왕이 세워지면 그 왕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을 다스릴 거고 그 왕이 너희들을 지배하면서 너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거야. 고통을 줄 거야. 그래도 왕을 세우고 싶어?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희들이 왕이 되면 말이야, 너희들이 주인이 되면 이런 고통이 있어. 그래도 할래?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할래요. 왕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왕이 생기면 너희들이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이 너희들을 갖다가 힘들게 고통을 줄 거라니까. 너희들에게 막 노역을 시키고 말이야, 너희들에게서 막 다 빼앗아갈 거야.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일러줬는데도, 다 알려줬는데도, 너희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들어먹질 않어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 전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 교훈하고 책망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니까.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아, 네가 힘들 텐데 그래 해달라고요. 이거야. 어떤 분들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고민이 있으니까 상담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만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무슨 말을 다 할지도 다 알고 미리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가지는 고민이 있어요. 상담하러 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꼭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 줄 다 알았어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아, 목사님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 말 아니라 다른 말을 해달라고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다 알고서 왔어요. 그러잖아요. 뻔히 알아. 목사님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겠구만. 또 회개하라고 하겠구만. 다 알아. 근데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달라니까요. 이거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답이 무엇인지 다 알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정답보다는 다른 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말씀이라면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인데, 좀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피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특히 저의 설교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 또 회개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구민씨. 그런데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어. 목사님 또 그러네. 목사님 또 혼내시는가 봐. 얼마나 듣기 싫어요? 야, 그만 들고 공부 좀 해. 듣기 싫은 거야. 방 좀 치워. 듣기 싫은 거야. 좀 씻어. 듣기 싫은 거야. 그만 좀 먹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지경이 됐는데도, 그런데도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안 해요.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집어도 복을 받고 이랬다 저랬다도 복을 받고 그냥 복 받는 얘기, 오로지 복. 그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지.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면 당신은 망하는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그러니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가시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세요. 그 말을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은요 뭐합니까? 그랬다, 여기 있다, 왕을 세워요.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많고 많은 사람 해피라면 왜 사울을 세웠을까요? 에? 낸들 알겠네. 여러분 표정이 묻지 마라. 왜 해피라면 사울로 세웠을까요? 왜 사울을 세웠는지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들의 입맛대로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른 나라 왕을 보니까 와 멋지네. 자, 사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사무엘상 9장 2절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다니엘 헨이에요. 다니엘 헨이처럼 키도 크지, 잘생겼지. 우리 교회는 잘생긴 사람도 없고 키 큰 사람도 없네. 다니엘 헨이가 188입니다. 키가 188cm, 몸무게가 73kg, 혈액형은 O형입니다. 내가 다 조사했어요. 그 정도면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스파이에 출연했습니다. 그 정도면 멋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키가 훨씬 크지, 잘생겼지, 그러니 등치 이따만하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왕감이네. 거기다 아버지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완전히 무슨 남이야 이게? 엄친딸? 엄친아야 이거 완전히. 이거 지금 야, 이런 남자 찾아보기가 힘들어. 우리가 이런 남자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야, 이 사람은 참 성품적으로도 그러고 참 인품도 됐어, 키도 크지, 잘생겼지, 이 정도면 왕감이야. 그러니까 이 사울왕을 왕, 이가 바로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진짜 잘생겼다, 와 멋지다. 야, 저 정도는 돼야 되지. 그런데 강구민이가 우리 왕입니다. 에? 혼자 좋아해, 혼자. 자,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사울이 대답하였다. 시작.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저의 가문은요 별 볼 리도 없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키 크지, 잘생겼지, 겸손하지.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죠. 이 정도의 사람.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나이가 30살이었고 키 크고 잘생겼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왕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년이면 우리 교회 남자 30살이 되는 남자들이 있어요. 왕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나이 30에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나이 30에 왕이 돼요. 여러분이 그 나이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홍택이가 내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고 이몽택이 대한민국 대통령 나이 30 되니까 키는 크네. 키만 크네. 키만 커. 잘생긴 거 좀 생각해봐야 됐고,
키만 커. 나이 30에 여러분 대통령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처음에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왕이잖아. 왕이 되다 보니까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의 말이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권력 남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권 가지고. 우리나라로 대통령만 자리 잡아보세요. 권력 남용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얼마나 뉴스 들어보세요. 시끌시끌해요. 왜? 이게 뭡니까? 다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권력 남용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전쟁 전의 제사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자, 1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서 터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말은 잘해요. 하여튼 뭐 이랬고 뭐 핑계가 많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어? 뭐 어찌고요 저찌고요 저찌고요 그래가지고요. 뭔데 핑계가 이렇게 많아. 그냥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뭘 말하면 야 너네 내가 이랬고 저랬고 그랬잖아요. 이거지.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 같다가 뭐 이렇게 이유와 변명 토를 다는 것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으면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한테도 말하잖아요. 당신 어찌게 범죄했습니까? 그럴 때 그럼 뭐합니까? 엎드려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 회개하자고 대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대들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가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 내가 죽을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커녕 내가 죽을까 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렸대. 할 수 없이. 뭘 할 수 없이야. 그래도 그냥 기다려야지. 그러잖아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이 오지 않아도 기다리세요. 내일 오지 않아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한 달이 돼도 응답이 안 돼도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그런데 자기 생각에 끌려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할 일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뭐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니까, 선택해서 하니까 멸망이 찾아왔잖아요. 사울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뭐해서? 불순종해서.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교회를 향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사울왕의 문제가 뭡니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 처음 겸손했던 마음, 순종했던 마음, 사랑했던 마음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여러분 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귀한 생명을 맡겨주셨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의 관계보다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들어오고 의식이 되고 책임감이 되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감사와 기쁨보다는 무거운 짐, 부담감이 되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이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해서 촛대를 옮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내 입을 막아버렸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고 뛰면서 할 수 없도록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게. 무엇이 돈 한 다발 들려줘야 여러분 기뻐 춤을 추고 뛰시겠습니까? 무엇이? 관계가 깨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영적 교만이 들어오고 세상의 육체의 유혹들이 들어오니까 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찬양이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예배가 됩니까? 감사가 됩니까? 감격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에게 힘에서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합시다.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 사울왕이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요? 안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주님 쓰시려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 덩어리 아니에요? 다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뭐 저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여기서 설교하는 설교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들, 그런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고 있자는 사실 아닙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생각합시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봐라. 무엇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했는가를 생각해봐라.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생각하세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싸는, 내 삶을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시간 주 앞에 간절하게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싸는, 내 삶을 예워싸. 무엇이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겠습니까? 이 시간 내 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두 손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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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나를 보고 아시고 나 부르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이끄시니 나는 존귀한 주
예, 우리 옆에 사람은 손을 잡읍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니 널 붙드시니 너는 고외롭고 너는 고외롭고 종이가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시니 너는 주의 자녀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다시 한번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난내 영원 편이신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고난 나의 영혼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안태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니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뒤에 주의 영원한
원하신 발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쉽게 num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num지 못할 것 중에 없으니 나의 생일 주께 마